목자이신 예수 8번째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모든 게 말씀 안에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 말씀이 길이요,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문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들이 내 문 밖에서 내 영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는데 그 내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 무엇을 마신다고?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먹이는 내용은 말씀이라니까. 말씀.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꾸 뭐 다른 얘기 하지 말라니까. 교회 와가지고 내가 잘 살게 해달라고 하고 시험 붙게 해달라고 하고 내가 무슨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 이런 얘기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뭐야? 말씀이잖아. 말씀. 말씀의 나라. 진리의 나라. 그것이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리로 그것을 구해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뭐야? 너희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상에서 막 악착같이 뭔가를 벌기 위해서 막 악착같이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악착같이 안 살더라도 그냥 주야로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준다는 거야. 성경이. 그게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야. 그 내용.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까. 너희가 무엇을 먹으면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뭘 먹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설명해 주잖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무슨 곡식을 창고에 모아들이나 길쌈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시며 아름답게 하지 않느냐.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저 꽃 하나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성공하려 하면은 야, 내가 노력해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지. 이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이방인들의 생각이야. 진짜는 누구야? 그냥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본보기가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야. 다윗.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움냐고. 그게 우리는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 네 성경책 읽는다고 해서 뭐 복받을 일이 있어. 네 어떻게 네가 뭐 근데 작게나마 나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전에 그 가게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 아니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 말씀을 이끌어가더라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더라니까.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지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막 도저히 읽을 수 없고 막 갑갑해 죽겠는데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아이고 이제 머리 아파 다른 책 좀 읽을까. 어떤 목사님들이 갖다 준 성경책 다른 서적들을 피다 보면 한두 장만 읽으면 못 읽어. 시시해. 이건 막 시시해서 못 읽어. 아니 진짜로 시시하더라니까. 이게 뭐 말이라고 이런 거야. 성경이 진짜 값어치 있는 것 같아. 그때 읽으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런데도 읽었다고.
그런데 주야로 주장창 읽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참내 가게 부는 껌껌하게 해놓고 성경만 갖다 뒤집다 읽고 저 사람 성경 하는 10년을 넘게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만 읽었으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 했지. 근데 먹고 사는 일에 이미 하나님은 다 예배해놨더라는 사실이야. 주야로 하나님은 말씀에 묵상을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는 거야. 내가 노력 안 해도 되고 그 길로 인도한단 말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는 뭐야?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야. 진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모든 것이 말씀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 모든 길을 모든 손가락질을 말씀으로 향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펴고 들여다봐도 말씀에 집중하라는 얘기밖에 없단 말이야. 이상의 말씀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상의 말씀이 무슨 말이야?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관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에 대한 믿음? 말씀. 이상의 말씀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죄인이 아닌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곳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란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의가 아닌 인간은 착한 일 한두 가지는 할 수 있어. 아니 10가지도 할 수 있어. 근데 10,000가지를 다 뭐 한다니까. 하다가 보면 마음속에서 움틀거리는 그 죄악의 씨,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일, 인간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란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의가 아닌 그게 뭐야? 도덕과 양심과 율법에 관한 의자 말이지. 아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야. 완전한 예수.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에서 의문의 선 정서를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예수의 그 흘리신 보혈로 내가 입을 때, 피의 옷을 입을 때, 그 피가 뭐라고 아까 얘기했노? 말씀이잖아, 말씀. 우리가 마실 예수의 피도 결국은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 예수의 살도 결국 말씀이야. 왜?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믿고자 하는 의지가 강렬히 할 때 성령이 와서 그를 도우신다는 거야. 도우신다. 그러므로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은 성도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라.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 우리가. 그걸 우리는 열쇠라 하는 거야. 천국 갈 수 있는 열쇠, 티켓, 표, 근거. 하나님 앞에 내가 믿어야 될 내용. 그게 믿음이라니까.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뭐야? 그건 성경 전체 내용이야 말이야. 그 내용. 그러므로 말씀은 곧 길이며 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길이며 문이다. 그 길, 그 문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양들을 이끌어내시며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맑은 물로 인도하시며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로 인도하시면 여기서 초장과 맑은 물은 바로 말씀 아니라는 게 진리라는 게 진리 안에 진리를 먹인단 말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마라에 썬 물이
뭐라 그래서 영적으로는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으로는 마라의 선물이 세상에 충만한 먹을 수 없는 물, 썩은 물, 그게 세상 지식이라. 세상 지식. 그 세상 지식, 그 썩은 물 먹고 살 수는 없다. 영원한 세상을 갈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지시하여 한 나뭇가지를 꺾어 거기에 던져 넣었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더란 거야. 단물. 생수가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온갖 지식들을 습득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도 습득하고 뭐 철학책도 습득하고 세상 지식도 습득하고 부자가 되는 길도 습득하고 온갖 지식들이 내 앞에 쫙 있다고. 근데 거기는 다 썩은 물이잖아. 그게. 왜? 그 물을 먹고 천국 갈 수는 없잖아. 천국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 많은 썩은 물, 썩은 지식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가 딱 던져지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먹던 그 썩은 물도 내게는 단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단물이. 나를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 말씀과 똑같은 내용으로 내게 접근해 보더라는 거야. 보여주더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라는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내 눈으로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인 안목을 보고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펙트럼, 그 굴절돼 새롭게 보이는 그 자세로 보니까 모든 것이 천국의 계시 내용으로 보여지더란 거야. 그게 사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 그게.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여 인간이 타락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보게 한 그 시각대로 보지 못하고 다르게 보았던 내용들이었다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내용으로 이게 다 제대로 보이게 되더라는 거야. 그게 바로 성령의 주신 안목이야. 성령이 주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거기에서 파생된 어떤 지식들이 내게 생명의 생수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야. 그 얘기야. 이 생명의 생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십자가의 스펙트럼으로 성경을 보지 한 성경조차도 썩은 물이 되는 거야. 그들에게는. 왜? 그들을 살리지 못하는 물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를 깨달아 알기 원하고자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였더니 성령이 오셔서 그 눈을 밝혀주매 성경 진리만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내용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지식들이 내게 보여주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더라는 거야. 그게 마라의 썬물에 나뭇가지를 던진 모세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내용의 계시였다는 사실이에요. 계시. 결국 성도의 영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증거이잖아.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증거야. 수많은 목자와 수많은 양이 있어 각자 천국을 가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오늘날 또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양들, 교인들이 있어 각자 천국을 가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예수님처럼 말씀의 근거가 없는 이들의 모두가 강도와 절도라는 거야. 이리와 늑대라는 거야. 말씀이 문이고 말씀이 길인데 그 길과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어떤 것들은 이리와 늑대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까. 즉 목회자가 성경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을 정언하지 않고 헛된 철학 혹은 교인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기 위한 농담이 선포되는 것은 이와 늑대이며 이는 참 하나님 참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할 교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빼앗아
도적질하는 것이며 함께 멸망하는 결과를 낳게 하기 때문에 함께 멸망하기 위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함께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전도자 곧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는 거 그것을 가정한 것이라는 거야.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는 거야 그게. 네, 예수님은 말세에 가장 경계해야 할 존재라고 강조하신 바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마태복음 14장에 성경의 이러한 정언에 의해 알 수 있는 바는 성령에 의한 복음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사는 삶의 내용, 곧 철학은 보암직하고 무금직한 세상적 가치를 따라 멸망으로 이끌어간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마귀가 가르친 내용이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착하고 그 얼마나 너무나 지극히 착해가지고 어리숙해가지고 로마에게 식민지를 당하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 멍청하게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말씀의 진의는 그게 아닌데 너는 잘못 알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하셨거든. 그러면은 분명한 거야 우리가. 오늘날 교회 가서 성경을 대할 때에 또는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풍성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강대상에서 헛된 철학을 가르치는 것은 성도를 멸망으로 이끄는 자로서 강도요 절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이 먹지 못할 썩은 양식을 먹이는 목회자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은 말세에 두 경계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말세에 경계해야 할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야. 우리는 누가 인기 있고 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존경을 받으면 그게 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줄 알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인기를 얻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말세에 이른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는 거야. 노략한다는 거야. 저게 뭐야? 왜 노략한다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아 천국에 가야 할 성도가 그에게 전해주는 어떤 이의 철학적 소견과 윤리적 소견 이런 것들로 그럴듯한 얘기를 막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홀라당 빠져 넘어가면은 노략당한 거잖아. 그 영혼이. 그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너희를 노력한다네. 그걸로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 사람이 세상에 있어 옴으로도 말미암아 만들어진 내용, 전해져 온 내용들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 철학이잖아. 어떻게 사니까 잘 살게 되더라. 얼굴이 저렇게 생긴 사람들은 잘 살게 되더라. 저렇게 생기니까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런 게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것이 그게 철학이잖아, 철학. 철학이 그런 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관상도 철학이요. 그 다음에 건선징악도 철학이요. 이게 세상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이라고요. 그러나 그것들은 너무나 그럴듯해. 우리가 현재 살면서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본보기로 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귀한 말인 것처럼 가치 있는 내용처럼 들리지만 그게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한 속임수라는 거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은 뭐야? 살살 뺏어가는 거잖아. 뺏어가는 거. 갑자기 나타나서 싹 뺏어가고 이게 노략이란 말이야.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게. 그 초등학문을 쫓은 거야. 거기에 십자가를 던져봐. 그것이 진짜야. 라는 거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예수를 쫓음이 아니라는 거야. 라고 강조한 바대로 항상 듣게 되는 전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베레아 교인들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레아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사도행전에 전하기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비교를 하잖아.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세상적인 이익을 따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한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베레아에 가서 말씀 전하는 바울을 쫓아와 거기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는 거야.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주여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진짜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신사적인 게 뭐라고? 듣고 자기 스스로 돌아가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연구하여 과연 그 사람이 했는 말이 맞는가 하라고 연구를 했는 게 연구.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런 신사적이지 않아서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성경을 살펴보고 연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가지고도 그들을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야.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유대인들로부터 전해온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삶과 신앙 고백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며 그들의 신앙의 근거는 마귀로부터 주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으로 굳게 정언하여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그 말씀이 우리를 유대인들의 신앙을 경계하는 표석이 되어야 한대요. 표석이. 아,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주지 않고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그들을 로마의 식민지로 버려두시고 또 더구나 최악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그들은 세상에서 멸하였던 거야. 흩어버린 거야. 전 세계로. 땅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거야. 아, 유대인들과 같이 보암직하고 먼직한 그 겉모양을 취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구나. 내 속사람, 내 영혼이 풍성해져야 되는구나. 내 영혼이 풍성한 것은 내 사람들이 보는 내 바깥 모양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사실 돌아보면 어떤 사람이 많을까? 우리는 자기를 반추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도덕과 양심의 우월성을 자기 신앙의 자부심으로 삼고 육체적 행위에 대한 대저울질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은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에 의한 이러한 신앙을 경계하지 않은 탓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적나라하게 나타났잖아. 유대인들의 그 멸망은. 유대인들의 멸망은 절정에 다다랐잖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도덕과 양심과 행위의 우월성에 빠져 죄인들과 함께하며 행위의 우월성에 있어서 옷깃을 크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막 그리면서 걸음걸이 하더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말씀 많이 알고 있고 나는 도덕적으로 내가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하고 신앙적으로 이런 거를 드러내고 여름에 옆에는 하나님 말씀을 해놓은 패를 차고 그걸 손에 들고 늘 읽는 것처럼 하고 그 겉모양을 다듬고 겉모양에 집중했던 나들 무화과 잎으로 입은 그 옷에 집중했던 들이 유대인들이라니까.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안 돼. 내가 입히는 가죽옷을 입어야 돼. 내가 입히는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 라고 하신 거란 말이야. 복음은.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도덕과 양심의 우월성에 빠져 죄인들과 함께 포도주를 즐기고 성전을 둘러엎은 예수님을 발로 차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으며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오늘날 교회 가서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더 위에 있고 인격적으로 더 풍성한 자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냐? 예수를 채찍질하고 예수를 발길을 차고 침뱉을 사람들이라는 거야. 오늘날도 어떤 목사가 광장에서 연설하면서 욕을 했다고 그 사람을 가리켜 그거는 가짜고 거짓 선지자고 거짓 목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직접 들었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지 못할 사람이라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한 모양을 갖추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그가 참 신앙인이라니까. 참 신앙인. 뭐 어차피 똥 묻은 개나 겨 묻은 개나 똑같단 말이야. 똑같다고. 더러운 거는. 그런 인간들끼리 살면서 인간 군상들끼리 살면서 저들이 지가 도덕적으로 더 위에 있다고 웃기지 마. 내가 그 사람 며칠 전에 설교하면서 자기 사모가 말하는 것에 태클을 걸고 아주 무식하게 그러니까 그런 자기는 다른보다 덜 묻었다 할지라도 똑같단 말이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안 된다.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 거야. 그게 신앙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은혜의 신앙을 벗어나서는 결단코 안 되는 거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어디를 인도하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아니야. 성령은 오직 뭐야? 생각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도 주여 그의 나를 먼저로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여 내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니 나를 깨달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가야 되는 거야. 무슨 세상에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아직도 도덕과 양심과 행위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복음 사이에서 우왕좌왕한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에 탄식이 절로 나온다는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이야. 그게 바로. 복음에 나왔다고 하는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율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걸 가리켜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내용을 마주하고서도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망설이는 혹은 두 가지 다 선택하여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의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면 뭐야? 그걸 인지하면 나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면 나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면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인지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그들과 같이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판단을 못하는 거야. 베레아 교인들처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과연 저 사람이 한 말이 과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의 의지가 뜻이 거기에 있는가? 하고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연구를. 이미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온 목회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들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설교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 아닌 율법, 진리가 아닌 철학, 은혜가 아닌 자기 노력의 결과를 열매로 삼는 자들이라 할 것이다. 또한 말씀의 껍데기를 핥으며 먹고 마시는 이들의 길을 잘못 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껍데기를 맛보고 그 맛을 평가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다. 말씀의 껍데기를 맛보고 그 맛을 평가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로 맛보는 말씀의 복음은 저들이 결단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신앙의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